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고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통일될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성경은 이 이스보셋에 대해서 40세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의 왕이라는 것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열왕기 상하에 보면 2년보다 더 짧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1년 만에 폐위되었고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긴 같은 3개월짜리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시므리 왕은 무려 7일 만에 왕위에서 찬탈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7일짜리 왕도 있고 3개월짜리 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시의 보편적인 상황에 비교해 보면 2년의 왕위가 그렇게 안정적이거나 견고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넬이 자신의 군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사울의 후손인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통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도모한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보셨듯이 그 든든했던 군사령관 아브넬 역시 요압의 꾀에 속아 넘어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때 비빌 언덕, 믿는 구석이라고는 바로 아브넬밖에는 없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장수인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다윗과 대적해도 어느 정도 상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에 자기를 왕위에 앉힐 때 그 자리를 수락하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자 이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지휘하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어서 이제 떨고 있는 차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낮잠을 한가롭게 잡니다. 그때 군 지휘관 중에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간 사건이죠. 이런 간단한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이 12절의 말씀 가운데 전체적인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한 절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딴소리를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인 그 바하나와 레갑이 다윗에게 간 이 사건 중에서 갑자기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 이야기가 한 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쓸데없이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무엇을 말씀을 해주시고자 이 말씀이 들어갔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하나와 레갑이 기왕에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를 들어서 다윗에게 바치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보셋의 목을 벨 뿐만 아니라 우리 사극이나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반역을 할 때는 확실하게 모든 화근을 다 제거합니다.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도 죽여서 같이 가지고 가면 데려가면 그 전공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무비보셋은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무비보셋은 사울의 왕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었겠습니까? 그가 다리 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놔둬도 인간구실 못할 것이다. 저거 굳이 죽여봐야 뭐 하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스보셋만 죽여서 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무비보셋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면 누가 봐도 저거 살려두었다가는 화근이 될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었더라면 그도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속으로는 얼마나 원망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함께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유모가 자신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리 저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케 라글라임이라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 다리들을 세게 맞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이 아니라 다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다리도 절고 그렇게 제대로 사람 구실도 못해 보이니까 그가 비록 사울 왕과의 후손이지만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능력이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우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지나친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연한이 짧아지는 화근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며 살아가는 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제 내가 설교를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할수록 왜 이렇게 갈수록 설교를 못하는 것 같지라고 부족함이 늘 느껴집니다.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설교했는데 어제보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보다 갈수록 설교가 점점 더 재미없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 새벽에도 사람들이 많이 좁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연약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며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건강하고 체력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더 건강하게 일을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건강으로 인하여서 뭐 좀 하려 그러면 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하였다고 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놓고 감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부터도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까지 건강했으면 그도 그 후에 말일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잘나면 분명히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나의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교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용서하고 품을 줄 아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스보셋을 죽인 원흉인 레갑과 바하나에 대한 소개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 바하나와 레갑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소개하는 길들이 장황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림몬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아버지인 림몬이 어디 출신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길게 하는 데는 다 그 출신 배경에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를 찾아보면요, 이 브에롯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살려두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이라는 작은 성읍에 딸린 그 족속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하나와 레갑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 중에 자신들의 조상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어울려서 다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살게 되었고,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군 지휘관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왜 이스보셋을 이렇게 죽여서 갔겠습니까? 나라가 다윗에게 기울었다라는 사실도 인지했겠지만 사울의 집안에 좋지 않은 감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소개하냐면요, 사무엘하 21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3년간 기근이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것을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남아있는 후손들을 멸족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살아생전에 이 히위 족속에 딸린 기브온 이 성읍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나와 레갑이 비록 자신들은 출세를 했지만 자신들의 그 부족과 동족들이 당했던 학대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사울 때 그렇게 학대를 했더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아들인 이스보셋이 암살당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적대적으로 나왔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품고 수용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넬조차도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애도하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이 누가 죽었다고 할 때마다 다윗이 기뻐하기는커녕 오늘도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가자 네가 의인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 두 사람을 처형을 하더라는 것이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나를 선대하는 사람이든 만나는 누구에게나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을 대접하여 줄 때 그 모든 일들이, 사건이 후일에 나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에게도 죽임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윗의 때에 그가 반역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자손들이 반역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래도 원수를 품고 선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지금은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 나의 선대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면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 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때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살면서 분명히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고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같이 밥을 먹기만 해도 저 사람은 왜 밥을 저렇게 먹나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용서하고 품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그릇만큼 은혜를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복을 예비하셔도 우리의 그릇이 작은 종지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채울 만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넓은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장애들, 문제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참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입시를 치르고 또 대학의 관문과 또 취업의 관문을 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과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과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잘나고 똑똑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자들까지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다윗의 넓은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사온데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화해하며 용서하며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 맺힌 모든 관계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학의 관문을 잘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합당한 대학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는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잘나고 똑똑한 인생이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만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며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합당한 대학과 또 취업의 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청년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다 들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